Bonjour. Vous allez bien aujourd'hui? Ça va? Enchanté. Je m'appelle Hwang Soo-hyuk. Je suis coréen et bastia. J'aimerais apprendre le français à France afin de travailler dans des associations religieuses qualitatives dans des pays africains francophones. Merci beaucoup. 네. 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저는 중고등부와 청년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황수혁 목사입니다. 아직 저에 계신 분들과 인사 안 하셨죠? 이 시간 함께 봉주루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봉주.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2부 예배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안 불편한 초막절 인생, 안 불편한 초막절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 절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레위기 23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7가지 절기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무초오 나속장. 예,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유무초오 나속장. 네,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저를 따라해 주신 이것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외우기 쉽게 그 앞글자만 따서 나열한 것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또 초실절, 오순절, 또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또는 이 초막절이 바로 그 7가지 절기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 절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명절인 이 초막절입니다. 이 7가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가 마음이 완악한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바로에게 말해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이 죽음의 사자를 애굽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이 양의 이 피가 문 좌우 설주와 또 인방에 발라져 있는 그 집을 제외하고는 이 죽음의 사자가 모든 장자들, 즉 큰 아들을 다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의 죽음을 면했던 그 유월절에 이 예수님은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이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장사되셨습니다. 이 무교절 기간에는 모든 누룩을 집에서 없애고 죄를 없앴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첫 실과를 감사하여 드리는 초실절, 이 한자로는 이 처음 초자에 열매 실자를 씁니다. 초실절 또는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에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첫 곡식에 낫을 댄 후에 그로부터 7주를 계수하여서 즉 이 초실절로부터 50일 뒤인 이 오순절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임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절기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 후 이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유대력의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회개를 뜻합니다. 그로부터 10일 뒤인 이 7월 10일은 1년에 딱 한 번 있는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자기와 또 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위한 그 속죄를 위한 예배를 드렸던 그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구속을 뜻합니다. 1년에 한 번 속죄함을 받습니다. 그 후 5일 뒤인 이 보름달이 뜨는 7월 15일이 바로 이 수콧이라고 하는 초막절입니다. 이 레위기 23장 42절로 43절에는 이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초막절 또는 이 장막절이라고 일컫는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렇게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캇이라고 불리우는 이 초막을 자신의 집 옆이나 또 자신의 집 앞마당 그리고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 이렇게 임시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쓰는 이 그레고리안 달력인 이 9월 중순에서 10월 사이에 지금도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이 사람들은 자신이 살던 집에서 나와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하였습니다. 이 초막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자기도 합니다. 이 초막에는 이 실제 지붕 대신에 이 나뭇잎과 또 나뭇가지로 지붕을 올립니다. 에트로그라고 하는 이 레몬 종류의 과일,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작은 잎, 그리고 시내버들 나뭇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세 네 개의 벽을 세우고 그 안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초막에 벽을 세우는 그 의미는 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 벽이 이 하나님께서 껴안아 주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껴안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모든 유대인들이 각자 다른 외모와 또 다른 생각들을 가졌지만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초막절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메타 깔의 집에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파리에 살고 있는 이 집은 뭐 10m 깔의 집도 있고 17m 깔의 집도 있고 40m 깔의 집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들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그런 집들이 아닙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히 살 그 집은 저 천국, 이 하늘나라이고 이 땅의 복음을 바로 알고 또 믿고 또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신 이 사진으로 보신 그 초막에서 사는 것이 더 편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지내는 것이 더 편할까요? 네, 당연히 아마 집이 편할 것입니다. 아마 캠핑을 해보신 분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유럽은 캠핑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캠핑장이 아무리 잘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텐트를 치고 캠핑장에서 자는 것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집에서 사는 것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년에 7일 동안
그 임시 거처에 살게끔 하셨습니다. 음식도 또 물도 또 초막에서 먹습니다. 일부러 불편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그 광야 생활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는지를 우리의 두 눈으로 또 몸으로 또 체험하고 기억하는 그 시간입니다. 육체적으로 번거롭고 또한 불편한 가운데에서 기뻐하면서 또 즐거워하는 이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문자적으로 초막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인 이 초막절이니까 이 초막을 설치하고 파리에서 생활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참 의미를 살린 이 초막절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평생토록 어디에 계시든지 상관없이 뭐 한국에 계시든 뭐 미국에 계시든 뭐 파리에 계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런 초막절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안 불편한 초막절 인생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인생이 불편하십니까? 지금 혹시 어려움과 고난 중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시고 안 불편한 초막절 인생을 모두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초반에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약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이 아프리카 이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 이 비전 트립을 떠나고 있습니다. 마치 집을 떠나서 이 초막에서 지내는 것처럼 초막절을 지키는 것처럼 먹는 것도 또 자는 것도 또 씻는 것도 또 물을 구하기도 참 불편한 곳이 이 아프리카입니다. 한국을 떠나서 이 낯선 이 타지인 이 프랑스에서 또 아프리카로 또 떠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불편에 불편을 더하는 것입니다. 고생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해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 고생을 감수하는 것일까요?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초막절 인생을 자원해서 2주 동안 감당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생명, 그 생명의 떡이요 또 세상의 빛 대신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잠시 동안 불편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2월에 이 파리에 와서 이 비전 트립 팀원들과 함께 이 선교 세미나도 하고 또 바로 옆에서 어떻게 이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지 잘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불만을 가지거나 또 불평을 하는 지체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이 불편함을 인정하고 또 함께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같은 이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알 수도 없는 이 복음을 누군가 이 조선 땅에 전해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 조상들 중에 누군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지금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마치 가본 사람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정말 이 초막절을 잘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편한 초막절에 동참하기로
또 다시 결단하고 또 이 비전 트립에 뛰어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불편한 이 아프리카에서 불평하는 대신에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뻐하며 또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켜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에 한번 동참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이 비전 트립 신청 마감일입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또 장년, 청년, 또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또 이 비전 트립을 가게 됩니다. 정말 환상적인 그런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성도님들 앞에 주어진 축복에 망설이지 마시고 도전하시고 또 결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막절은 이렇게 자원해서 지키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았는데 어느 순간 나의 삶 가운데 이 초막절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쯤에 제 아내가 아파서 길거리에서 쓰러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몇 번을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제가 그 타이밍에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느라고 그 전화를 미처 받지 못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부재중 전화가 온 것을 보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119 구급대원이 그 아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내가 지금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속히 병원 응급실로 와주십시오. 아내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그 병원으로 갔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몰 수 있는 가장 빠른 스피드로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아내에게 평생 내가 함께 하겠다, 평생 당신을 지켜주겠다 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힘만으로는, 어떤 멋있는 고백만으로는 제 아내를 지킬 수 없는 때가 저에게 너무나 빨리 와버린 것이었습니다. 응급실에 그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에게 가서 제가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지켜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못 지켰네. 하지만 내가 없더라도 당신과 늘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병원에서 아내를 간호하게 되었습니다. 딱딱한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청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집에서 자는 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이 불편합니다. 저는 베개가 없어서 자다가 목이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럴 때에 사람을 불평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또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내가 2인실에 이렇게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아내가 입원하는 그 날에 옆에 환자가 퇴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둘만의 공간과 또 시간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또한 당시 제가 사역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와 함께 1박 2일 여행도 떠날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그런 1박 2일의 이 초막절 여행이 저희 부부에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시간을 초막절로 여겼고 초막절로 선포했습니다. 나는 지금 안 불편한 초막절 그 인생을 살아가는 중이다. 불편함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 그것을 감사하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1박 2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 초막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남자는 청년이 되면 군대에 갑니다.
군대를 가고 싶어서 가는 청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본인이 가고 싶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이 젊은 남성은 군대를 갔다 와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지만 집과 군대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편할까요? 예, 당연히 집이 편합니다. 군대는 매우 불편한 곳입니다. 먹는 것도 또 자는 것도 또 호칭도 언어도 참 불편합니다. 하지만 군대를 가면서 나는 내 인생의 초막절을 지금 지키러 갑니다 라고 여기는 청년이 있다면 그 청년의 군 생활은 과연 어떠한 색깔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군대는 이 불편함을 편안함으로 바꾸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좀 불편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러 가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그렇게 불편하러 가는 것입니다. 불편한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편했었는지를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불편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도하심을 또 생각해 보는 것, 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곳 파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민자로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자 연장이 안 되어서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지 우리는 참 알 수 없습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 체류증 연장의 스토리를 참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성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직원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한 곡 하신 분도 계시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파리에서는 집을 구하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행 계좌를 여는 것도 또 불어를 익히는 것도 정말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은행 카드를 발급받은 그날 모노프리에서 비밀번호가 3번 틀려서 발급받은 그날 저는 카드가 블락됐습니다. 네, 다시 그 카드를 발급받는 데까지 또 한 달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저는 불어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2달 다니고 잠시 한 달간 쉬고 있는데 학원 선생님께서는 2달이 맞춰가는 그 시점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You, 싸바빠 라고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You, 싸바빠, 너 좋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곳 파리에는 소매치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5월 달에 교회에서 주신 핸드폰을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8월에는 주일 예배 때 급하게 아내와 이렇게 교회에 오다가 열쇠를 깜빡하고 문을 닫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장장 한 4시간 동안 이 문이 열리는 것을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제가 참 많이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일을 마치 본인 일처럼 여겨주시는 우리 선한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문이 열렸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문 열리셨습니까? 아니요, 지금 열심히 열고 있습니다. 또 조금 한 30분 후에 목사님, 문이 열렸습니까? 아니요, 지금 열심히 거의 열린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고, 장장 한 3시간이 넘어가자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주무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또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목사님, 많이 시장하실 것 같은데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하고 가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집에 따로 불러서 초대도 해주시고, 또 그릇도 이렇게 모아주시고, 또 아기 책들도 보내주시고, 또 재정도 흘려 보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정말 녹록지 않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저와 또 저의 가정을 이렇게 섬겨주시는 그런 초막절 인생의 이 동지분들이 제 주변에 너무나 많이 계셨습니다. 덕분에 저희 가정은 이곳 파리에서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 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정말 주님께 우리의 인생
또 나의 삶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곳 파리에서 안 불편한 이 초막절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제가 부족하지만 갚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전부는 초막절입니다. 그 기준을 우리가 영원히 살 저 천국에 두고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전부가 초막절 인생인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집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초호화 대저택에 산다 할지라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이 초막절 인생입니다. 초막절 명절 끝날, 즉 제8일째 되는 날, 이 물의 예식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그 날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이 초막절의 이 마지막 이 8일째 되는 그 명절 끝날,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초막 밖으로 나와서 이 장막을 걷어내고 마음껏 먹고 또 물도 마시면서 축제 분위기가 연출된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기간 내내 이 매일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릇에 물을 한 반 리터 정도 채워서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물을 이 성전에 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이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이 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물을 붓습니다. 이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서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또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초막절의 이 마지막 날은 다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초막절이 끝나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초막절이 끝나면 다시 돌아갈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많이 불편하십니까? 혹시 지금 너무나 내 삶이 힘들어서 불평이 나오십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지금 초막절 잔치 중입니다. 이 초막절의 핵심은 매우 불편하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불편함을 즐기는 것입니다. 불편하지만 그동안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편하지만 이렇게 안 불편한 초막절 인생을 사는 것, 그 삶이 바로 저와 오늘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편함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내 앞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중에 있을 수도 있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 없고 신락 같은 그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또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명절 끝날, 즉 초막절의 그 마지막 날, 돌아가는 그 날에 예수님께서는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이 본문 3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 히브리어로 마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쉐마임이라는 뜻은 천국이라는 뜻으로 같은 히브리어 어근을 사용합니다. 쉐마임, 즉 물이 저 천국에서 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 물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고 초막절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로마 병정에 의해서 그 옆구리를 창에 찔리실 때에 그 예수님의 배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 생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배에서 물과 피를 온전히 다 쏟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이 생수가 흘러져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막힘없이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생수가 나게 하여 이 목마른 자들을 마시게 하고도 남을 만한 그 초막절의 피날레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찬양의 장막 그리고 찬양의 초막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모두 예행 연습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실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더 큰 집을 얻고 또 더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또 더 큰 차를 타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아도 우리 집이 주님이 거하시는 집인가, 우리 집은 기도하는 집인가, 또 예수님이 내가 핸드폰을 보는 그 시간만큼이나 나의 삶 가운데 가까이 계시는가, 함께 하고 계시는가, 빨리 달릴 수 있는 차가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가 훨씬 더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방법으로는 우리 인생에 있는 이 타는 듯한 갈증과 목마름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 되신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목마름은 시원하게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작은 자들이지만 그런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또한 이 타는 듯한 이 목마름을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배에서 친히 흘려주신 그 생수의 강으로 우리는 풍성히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참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린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가장 마음 깊은 곳에 친히 찾아오시고 또 살아서 역사하시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귀한 말씀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명절 끝날 그 한길 어귀에서
물을 깃는 그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주님께서는 외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외침은,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동일하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외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을 들으시고 평생토록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이 평생의 삶이 안 불편한 그런 초막절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